그렇게 질문하는 거,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이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알고 들었고. 근데 단지 내가 그걸 믿지 않겠다 라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또 하여튼 무언가를, 그게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신이 축소되는 거, 그거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안 믿겠다. 그거는 여기 전제 조건이, 아까 그랬죠. 구원의 전제 조건이, 첫째 조건이 순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와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다. 근데 사실 익숙해 있는 것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 변화가 온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불편해요. 그들이 거기에 익숙하게 사는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된다. 이 노예로 산다는 건요, 종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의지를 갖지 않는 거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게 세상에 몰입해서 살 때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결정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왜 그게 힘이 드는가? 사실 세상을 따라갈 때는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왔고 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는 거, 그거를 그 시스템에 잘 순종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를 키우고, 그래서 보다 편하게 살고, 다 대강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생각했냐면요. 이제 이렇게 노예로서 살지 않아도 돼. 근데 그 익숙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오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러면은 내 의지를 그분께 드려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믿죠? 그리고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정말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니까, 편안함이니까, 자유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만을 택해서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편한 거를 하라 그러실 때, 그 불편함까지도 감수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 이제 노예로 안 살아도 돼. 근데 노예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한 자유인이 되는 거에 대한 책임감, 자유인으로서의 겪게 될 그 시련, 또 고통, 혼란,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자유로워졌어요. 정말 세상이 더 환해진 것 같고 어깨도 가벼워지고 정말 신났죠. 누구에게라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그것까지 받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별을 주셨다.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자유인이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신이 났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고통,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열 재앙이 처음에는 똑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주하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마냥 좋고 행복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갖고 누리고 산다면 굳이 하나님 찾았겠어요? 바로처럼. 하나님이 누구야? 난 몰라. 근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보게 하는 거에 한계죠. 하나님의 필요도 안 느끼고 굳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적당히 누리고, 그러면 됐지. 그러다가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으면. 근데 사람들이 묻지 않아요. 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또, 어차피 죽을 거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 근데 살아있는 삶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규정이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도 그 규정 안에서 살아가죠. 지금 세상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문만 잠그면 누가 내 거 안 뺏어가요. 차 문도 잠가 놓으면 돈 안 받아요. 또 은행에 있는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 사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규정들이에요. 근데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또 개인의 거주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행복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통제되는 사회, 그런 게 온다면 공산주의가 그걸 시도했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빼앗긴 거를 억울해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데는 세상이 희망이 없을 때예요. 세상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간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지만요. 아까 얘기했더니 내 주먹을 믿더라고요. 근데 그 주먹이 어디 붙어 있어요? 사실 손톱 밑에 가시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그 주먹 힘 하나도 못 써요. 그리고 그런 말이죠. 손톱 밑에 가시는 아픈 거 알아도 이 염통이 썩는 거는 모른다고요. 이 폐에는 신경이 없대요. 그래서 아픈 거는 모른대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가 나를 만드신 분, 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희망을 안 찾아요. 그 세상에 만족하는 분, 질문이 없는 분에게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네, 죽음이 왜 죽어야 하느냐라고 묻지 않는 분에게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되는 이유는 복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찾지 않는 사람에게 금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게요.
그들의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산 이 땅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겪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아요. 또 믿는다고 한 우리도 아직도 뭐를 믿어요? 나의 지식, 지성, 지혜. 하나님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믿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면 옆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칠재앙이 내릴 때요. 그 절박함을 우리도 느끼게 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 칠재앙이 비슷해요.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하고. 근데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지금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 자리가 불편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린 상황까지 가기 전에는 떠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로 사는데 그 자유인이 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노예로 사는 거에 편리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절망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하게 되고요. 믿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은 상대적이에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언젠가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와요. 죽음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봐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이게 어쩌면 그러한 극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기보다 있는 믿음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또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예, 그러죠. 세상에 영웅은 스스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시험받아서 완전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단지 믿음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고 거기서 나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누구인지. 제가 한 친구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요, 왜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참 분별력도 있어요. 보면은 잘 구별해서 얘기도 해줘요. 근데요, 왜 그 친구에게서는 욕심만 보이는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보이는지. 근데 그분이 지식도 많고요. 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에서는 진짜 기다리는 사람다워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 보는 건지 하여튼 그분에게서는 물질적인 욕심. 글쎄요, 너 열심히 죽어라고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 그거는 성실한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저도 헷갈려요. 둘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한쪽으로 네, 치우칠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하는 거하고 보여지는 거하고에서 차이.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확신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돈이 있다는 것도 좀 불편해지는데 그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도. 또 뭐 재산이 많은 거요.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요.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만큼 내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정당한 건지 또 내가 이기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뭔지. 근데 계속 집중하고 모으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본성은 참 안 변해요. 오히려 더 단단히 굳어가요. 그럴 때는 헷갈려요. 그러면 그만큼 오래 믿어온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내 그 타고난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걸 볼 때, 그 뭐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맞아. 그거를 남이 지적해주면 뭐가 돼요? 자존심이 상해요. 어이, 내가 그랬어? 안 그래야지. 고마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아니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그 중간에서 대변인으로 지도자로 일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 머뭇거리고 한 발은 편하고 싶고 한쪽은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버리고 나온 그 자유인의 땅이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복 주는 하나님, 돈 많이 주시는 하나님, 또 정말 한국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에 합격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공한 인생. 근데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일 챙겨주듯이 침례받은 날짜 챙겨주나요? 대부분 다 잊어먹었어요. 침례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자녀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해방,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과정, 그것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자각하고 누리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많이 주셨네요. 예,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진리가 전해져도 의미가 정말로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말씀이 참 좋네요.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 그거를 믿는 거지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저도 그래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근데 변하지를 않고 여전히 내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믿음을 이게 내가 온전히 믿지 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그래서 그 대상,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내가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큰 교훈을 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손녀딸 데리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자기는 저보고 이제 새끼손가락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 새끼손가락을 잡고 가면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를 붙잡긴 붙잡았어도 자기가 넘어지면 내 손을 놓쳐버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 내 손을,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자기 손을 내밀었을 때 제가 그 아이의 발목을 잡거나 손을 잡아줬을 때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넘어져도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 믿음을 믿는 거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손가락을 내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 말과 같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점차로 더욱더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자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진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넘버 5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그 딸에게 계속 주입시킨 게 뭐냐면은 이제 어디를 가면 이제 잠깐 자기네들이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손녀딸을 이제 누가 맡아서 이렇게 좀 돌봐줘야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꼭 와. 이게 그거를 계속 안심시켜 주느라고 엄마 아빠는 꼭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잉잉잉잉 울면서 엄마 아빠가 떨어지기 싫어서 울면서 알았어요. 엄마 아빠는 꼭 와. 엄마 아빠는 꼭 와. 엄마 아빠 올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아이에게 잘 교육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도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하지만 그게 마음에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와야지 되고 그게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돼야 되는데요. 입술로는 매일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입으로는 매일 들었으니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입으로는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게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편과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확실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는 이 어렵고 불편한 일이 없지만 그 신뢰가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갖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지 된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교통이 있으면서 하는 기도는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데 조금 소홀히 하면은요. 여전히 그 사단이 7귀신 끌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 공백을 많이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메시아 팀하고 2013년부터 이어지는 이 모임이 이제까지 지속되면서 우리 삶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점차로 이 공과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공과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구름 기둥이 된다고 생각해 돼요. 불기둥, 구름 기둥.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과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공과 새로운 책을 맞이하게 되면요 가슴이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맨날 불렀지만 그 이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그것도 또 잊어버렸네. 예. 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기억력이 갑자기 사라질까봐 막 두려운 생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예. 저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어눌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이랑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짝을 지어 주신다. 그것도 이제 핑곗거리가 안 되죠. 내가 못합니다라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지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걱정이죠. 나는 열심히 전하는데 이 말이 자꾸 뭐 빠진 이빨 사이로 바람이 나가듯이 그들에게 말을 전해갖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들이 맞지 않고 이 고난을 하나, 둘, 10가지 재앙까지도 갔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갔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또 갔겠죠. 가가지고는 이제 그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와갖고 이야기할 때는 관심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으쌰으쌰 같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큰 그 노예 일들이 이렇게 분담이 되었을 때에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자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뭐라 그래나 돌까지 던지려고 할까요?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얼마나 막중한 일이 모세에게 있었고 또 얼마나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불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는 점점점 인내심도 많아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도 더 단단해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고 그런데도요. 그걸 다 겪었으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막판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더라고요. 그 힘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자기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당연한 우리는 죄 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점차로 더 많이 깨달아야지 열재앙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고 열재앙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합니다. 참,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해요. 니네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내가 니네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되느냐. 그, 그것도 저기 막 바로 왕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노예도 잔뜩 있는데 노예의 한 사람이 와갖고 우리 하나님을 어? 어, 뭐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그럴 때에 바로 왕이 코웃음 칠 수밖에 없겠죠. 약자가 와갖고 강자한테 와서 당당하게 명령을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제3자 입장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면한 바로 왕으로서는 참 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또 나를 건드리고 거기에 대처하고 결국은 장자까지 갈 수밖에 없고 또 장자를 잃고 나서도 이게 뭔가 이거 겸손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이 세상 것으로 키웠다면 나를 허물어뜨리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 없는 중에서도 여전히 저를 나타내고자 집착되는 어떠한 죄된 본성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그거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넘어지는 저인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고. 그리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가 이게 참 좀 장성한 분량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데 우리 메시아 팀하고 같이 함께 매일매일 걸어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지. 혼자 이거 공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배웠겠어요? 우리 김금수님이 딱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이 메시아 팀을 지키셨고, 그리고 또 우리 김복서님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말씀을 따박따박 아주 잘 정돈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이화승님 아주 뭐 영적인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 영감적인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배운 거를 나눠주면서 우리의 영적 그 깊이를 더해가게 해주시고, 우리 또 공은순 어머님 우리 여기에 만남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영감의 교훈 때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갖고 엉뚱하게 읽으실 때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뭐 잠시 왔다 갔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이준주님하고 김영숙님이 또 계시고, 또 여기 이 자리를 지나간 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아마 이 메시아 팀들하고의 이 만남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의 길동무가 되어서 가지만 여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서 가신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물들은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오늘 기도는 누구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나요? 네, 저. 우리 김근수님 오늘 기도하시네. 그럼 예, 기도드릴까요? 예, 기도해 주세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선뜻 내보내리라고는 기대를 안 했겠지만 그의 바로 왕의 완강한 마음과 고집, 완고한 마음과 그런 고집,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무신론자들과 또한 세상적인 것들인 것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셔서 완수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나안 복지로 향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생각할 때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모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각보다 세상은 많이 험난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있으시기에 모세처럼 저희도 순종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은순 어머님의 연약한 부분들과 또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전승태님, 그리고 우리 메시아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늘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힘 얻고
또 능력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는, 또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김영숙님, 이진주님 기억하시고, 또 영병과 저주를 잘 메시아팀 우리 공부하는 이 시간에 지장 없도록 잘 인도하여 주셔서 또 다시 함께 우리 다 모여서 공부하며 또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우리 메시아팀 만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도 우리에게 맑은 날씨 주시고, 또 좀 덥지만 그래도 거할 집을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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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